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이 끝없는 고통과 번뇌를 겪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궤도에 들어설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에게 금강도량, 진강다오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의 대부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는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제 생각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수행이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의 과정은 감정을 단련하고 시야와 마음을 넓혀 마침내 당신이 원만한 심성, 신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음에는 외물이 없으므로 당신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은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며 당신의 일부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다면적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고치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그 거울이 비춰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결점을 보고 거울 자체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분노, 수치심, 그것이 바로 수행의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도덕경, 다오대징, 첫머리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오카더, 휘장더밍, 커밍, 휘장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병법 빙파의 관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를 닦는 사람에게 이것은 도가 다오자의 심성 수양 방법을 안내하는 경전입니다. 도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든 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행복한 줄 모르고 도 가운데 살면서도 사방에서 도를 찾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나 수행의 장소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도는 고급 지혜입니다. 당신이 도의 사유방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비범한 점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있습니다. 본질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삶에만 집중하고 살기 위해 살면 그 속에 쉽게 미혹됩니다. 삶 속에는 온통 현상과 외관뿐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의식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 현상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보지 못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 배경, 관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쉽게 휩쓸려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수행에 집중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 관계를 쉽게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물이 당신 내면 깊은 곳의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반영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외부에서 찾거나 요구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여 탐구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그때의 삶은 어디에서나 당신이 수행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도량이 됩니다. 인식과 사유를 바꾸는 데는 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수행을 위해 왔습니까? 범인, 판렌은 단지 삶을 위해 살지만 결과는 종종 뜻대로 되지 않고 곳곳에서 번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면 복덕과 공덕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물질적인 삶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최선의 배치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입니다. 수행하는 삶은 항상 내면으로 향하여 찾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내면에서 전환되어야 할 부정적인 잠재의식만을 봅니다. 그로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 이해심, 공감 능력이 더 커지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생각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도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자신의 인식과 내면의 깊이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선인샤인을 심는 것입니다. 수행, 존재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주변의 모든 일을 인과 인고의 관점에서 보고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으로 돌아가 찾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계속 외부에서 찾는다면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인과, 리듬, 궤도가 있으므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입니다. 바로 더 깊은 층의 내면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인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연잎의 향기는 그 자체의 배치 때문입니다. 삶의 향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인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자기 내면의 배치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면 단 한 생각에 수행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한 생각, 긍정적인 바른 생각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수행은 바로 현재 순간을 닦는 것입니다. 당신을 돕는 사람이든 번뇌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든 사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잠재의식, 인식을 명확히 보도록 돕습니다. 끌어올려야 할 것은 끌어올리고 부숴야 할 것은 부숴야 합니다. 명확히 보게 되면 사실은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지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로 도량이며 현재 순간이 바로 마음을 단련하는 때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번뇌, 문제, 고통은 당신을 더 높은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바로 그 문제들을 다시 보게 하려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당신과 남편, 시어머니, 자녀, 상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 만약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인식의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문제들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사고 모델에는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도와 매우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급 지혜입니다. 당신이 도의 사유방식으로 만사 만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도를 깨닫고 지혜를 열 수 있을까요? 도를 깨닫는 여정은 보통 5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의미의 거주입니다. 현상에 집착하고 형상과 망상 속에서 미혹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르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고 감정 때문에 슬퍼하며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취가 있어도 마음속은 여전히 모호하고 고통스러우며 잠 못 이룹니다. 2단계는 돌파입니다. 인식의 돌파가 시작되면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규칙, 사상체계, 가까운 사람부터 낯선 사람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존의 지식에 제한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도의 문에 손을 댄 것입니다. 3단계는 오도부돈입니다. 당신이 창조주나 제3의 관찰자처럼 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의 관찰자가 되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평온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놀라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불가능한 것도 확실한 것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기쁨이나 슬픔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본래부터 내면적으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4단계는 열반 애니에판, 즉 정신적으로 인식하고 재생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를 깨달았고 세상의 온갖 쓰고 단 맛을 다 보았으며 수많은 잘못된 갈림길을 지나왔기에 마음은 물처럼 평온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나 무엇에도 기대하지 않으며
단지 도를 따라 살고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 도시 속으로 퍼져나가는 빛처럼 순수하고 소박해집니다. 5단계는 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같은 시련을 겪은 후 당신은 도를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약간 경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고 평범한 사람의 신분으로 세상에 융화되어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이 본래 수행의 여정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인,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열었고 모두 열반을 거쳐 재생하여 순수한 참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당신과 함께 도란 무엇인가? 당신은 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에게 속한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도를 찾을 때만이 인생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조금 길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본다면 분명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천도, 티안다오, 인도렌다오, 지도, 디더를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법칙이나 해와 달 사이의 낮과 밤의 순환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변하며 인간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천도라고 불립니다. 우리 생활에서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추운 것은 사계절의 순환에 의해 지배됩니다. 천도는 건강과 조화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란 무엇인가? 인도는 바로 도덕, 품성, 책임과 사람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인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학업에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효도하지 않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는 나중에 형성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우리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인도는 바로 인과응보의 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수행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행이란 선량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포용력 있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핵심입니다. 인도 또한 감정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지도란 무엇인가? 지도는 바로 사회 규칙과 질서, 사회와 국가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정한 조항과 법률입니다. 지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책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도를 따르면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인도를 수행하면 행복, 좋은 감정, 원만한 결혼과 물질적 부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도를 경외하고 준수하면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세 가지 가장 큰 추구 목표입니다. 건강, 감정, 재물과 자유. 천도, 인도, 지도를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귀중한 것의 실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길의 깊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명예와 이익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닥쳐도 당신은 맞설 능력과 극복할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몸에서는 에너지와 지혜라는 두 가지 보물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는 바로 변화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만물의 끝없는 윤회 속에서 생생,
주주, 고의 화이, 멸미의 공. 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유사합니다. 도는 통달이며 동시에 세상과 BFA, 세상 모두와 신비로운 연결을 유지합니다. 범속한 세상의 관점에서 도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추 이괴 의미에 따르면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극점에 이르면 쇠퇴로 전환되고 쇠퇴가 극점에 이르면 다시 발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다오, 케다오, 휘장다오라는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도는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유하고 보고 듣는 한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도의 표현입니다. 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만화책을 읽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건강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이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내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행복은 도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도에 대한 당신의 인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도의 경계는 항상 있음이라는 요소에 기반합니다. 즉, 당신은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이 만화책 속에 있든 가족 속에 있든 건강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모두 있음이라는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도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구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위의 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끊임없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도를 어떤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고정된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도가 변하면 도에 대한 당신의 관념도 더 이상 옳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식하는 도는 사실 도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도, 다다오는 바로 무, 우라는 한 글자, 고정되지 않음입니다. 여기서 무는 없음이 아니라 만법, 완파, 외, 유연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도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도량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 안락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해탈과 자유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 행복, 기쁨, 안전, 평안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올 수 없으며 모두 당신 자신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서만 그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하나의 영산 링산이며 하나의 불탑 예포타이며 하나의 정토 징투입니다. 바로 부처의 도량입니다. 도량은 바로 수행하는 곳이며 당신의 모든 성취는 그곳에서, 당신 생명의 현재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서,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번뇌들로부터 얻어져야 합니다. 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량은 바로 이 현재 순간 당신의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모든 번뇌, 장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번뇌, 장애, 지혜 능력이 바로 당신이 수행할 진정한 도량입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도량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본래 생명의 도량에서 왔지만 항상 그 본래 있는 도량을 사용하여 외부의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 어디나 도량입니다. 진정한 도량은 완전히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매 순간 당신의 마음이 도와 완전히 조화되고 만물의 진상과 동일하며 인연을 따르고 번뇌, 두려움, 투쟁, 불안, 시비에 휩쓸리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이 도를 행하는 마음을 떠나면 당신은 또 어디에서 도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수행처를 떠나 계속 밖으로 나가 도량을 찾는다면 그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범부이며 온갖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외부에서 깨달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책입니다. 망상입니다. 당신이 항상 의지하여 깨달음을 찾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시에서, 외부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부처에게서, 보살에게서, 지혜로운 이들에게서 깨달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사방에서 배우고 모든 곳을 찾으면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도량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깨달음으로 가득 찬 참마음입니다. 현재 명료하고 깨어있는 참마음이 바로 가장 진실하고 거짓없는 도량입니다. 왜 거짓없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참마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 외에 다른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든 가져와 당신 눈앞에 놓을 수 있습니까? 미래를 지금 당장 현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이 현재 직접 느끼고 있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참마음은 산하대지에서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마음의 매 순간 속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참마음이 나타나는 대로 세상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마음이 바로 거짓없는 참마음이며 온전한 참마음이며 온전한 깨달음의 알미입니다. 도량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참마음이 있기에 행동하고 어비의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참마음은 대원타 유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운행합니다. 모든 조작, 행위, 경험, 창조는 언제 일어납니까?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 탐탄, 진첸, 치치를 포함하여 개치에, 정딩, 해후이와 모든 좋고 나쁜 것, 모든 것이 바로 이 현재 순간에 일어납니다. 오직 현재 순간, 당신이 행동할 때, 다른 어떤 때도 아닌 바로 그 순간이 도량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순간 또한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도량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모든 것이 도량입니다. 심지어 화를 낼 때도 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야만 도를 닦을 수 있고 절에 가지 않으면 닦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절의 어느 곳에서 도를 닦습니까? 절 안에 있더라도 당신은 모든 행위,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도를 닦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당신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며 행위를 조작하면서 도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절 안에서 도와 조화될 수 있다면 절은 무엇입니까? 절이 당신을 도와 조화되도록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처가 당신이 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도를 닦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수행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의 도를 닦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도량과 조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핑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처를 찾고 싶다면 부처는 이미 20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당신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또한 결코 그 부처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영원히 도와 조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현재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안의 부처를 만나고 참마음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 순간 모든 행위, 모든 조작이 당신 마음속의 부처와 동행할 때 당신은 이미 도를 이룬 것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모든 법의 파액을 구하면 모든 법이 청정해지고 당신은 완전히 청정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깊고 견고하며 중단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 깨닫고 다음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찰하려 한다면 깨달음은 항상 현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부주의한 순간에 우리는 번뇌, 시비, 너와 나를 분별하는 것에 빠졌습니다. 옳고 그름, 그래서 찰나의 공덕도 그에 따라 사라집니다. 수행은 매 순간의 일입니다. 깨달음 또한 매 순간의 일입니다. 오직 매 찰나 당신이 깨달음의 도량에 있을 때만이 당신의 공덕이 쌓일 수 있고 지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면의 깨달음의 알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도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념은 문화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이든 신념이 있고 문화가 있다면 즉 그들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문화에 의존하여 세워집니다. 강국은 믿음에 의존합니다. 신념은 인류가 우주의 진리에 대해 갖는 최고의 행복과 존경을 대표합니다. 신념은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신적 방향이며 우리가 우러러보고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동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바로 정신의 현현이며 영혼의 표현입니다. 신념과 문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신념 자체는 이미 가장 고급 문화 형태입니다. 신념은 문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문화는 신념의 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신념은 인간 영혼의 뿌리이며 문화는 그 영혼의 외부 표현입니다. 신념은 문화를 결정하고 문화는 신념을 계승합니다. 문화의 표현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같은 형태는 건축의 한 종류이며 그것이 바로 문화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으면 만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식의 수준을 매우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세상의 만상을 관찰하면 텅 빈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의 존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집 우오지을 가지고 만사 만물을 보고 그것들의 온갖 정보를 부여한 다음 그것을 아름답게 문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것은 파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좋지 않고 저 사람은 별로라고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집을 버릴 수 있다면 누구와 접촉하든 그들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해능 리우주 후이농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성지깅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구족하며 만법을 낳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바세계 SO4 시가에에서 너무 오랫동안 윤회했기 때문에 본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만상이 바로 본심, 벤신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단지 본심이 비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그림자에 집착하여 본심을 놓아버리고 마치 하늘의 달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 물속의 달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구에게 구할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면 됩니다. 육근리우겐,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닫고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서 안으로 향하여 관조하십시오. 오래되면 자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청정하며 원만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하려면 먼저 영혼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면을 잊고 외부 환경에만 마음을 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환경입니까? 당신이 환경입니다. 내가 환경입니다. 그 사람도 환경입니다. 당신, 나, 그 사람을 떠나면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리할 줄 안다면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청정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 환경을 관리하느라 걱정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키고 잘 통제하십시오. 내면이 지켜지면 당신은 이미 지구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환경 또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사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 행동,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업을 짓도록 조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의 만법도 청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세상의 만법도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마음이 주인이 됩니다. 마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만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대면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든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 돈벌이에 열중하는데 정말 당신의 삶에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미 돈이 있는데도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현존을 잊고 근본부터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연인이 있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여전히 번뇌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외부 현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욕망을 쫓아 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위해 대가를 치를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돼서 멀어지며 마음이 더욱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각자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사회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안락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을 사용하여 소통할 필요 없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잘 압니다. 인생의 행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는지,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지위가 어떤지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에는 부유하지도 않고 지위도 없지만 매우 잘 살고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내면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며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말을 사용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이미 통합니다. 언어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소통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그저 미소 지으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보통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면 그들도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이 영혼은 이미 서로 교감한 것입니다.
종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종종 무릎을 꿇거나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과 소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면 왜 사람과 그렇게 소통할 수 없겠습니까? 부처 또한 수행하여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복제품이며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작품이라면 인간 또한 부처가 되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만물을 신의 부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하고 하늘과 땅, 만물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만사만물은 모두 우리 내면의 영적 세계의 반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배우자를 매우 사랑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반지를 사서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그 반지는 당신의 마음을 담고 당신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건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듯이 생활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변 환경은 조화롭고 청정하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만사 만물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가까울수록 자연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가 줄어들고 경지가 높아져서 더 이상 인공적이고 가짜인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외부 표현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본질은 본래 단순하고 오직 머리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는 일은 할수록 복잡해지고 마음으로 하는 일은 할수록 단순해집니다. 당신이 단순해질수록 도와 더 가까워지고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오직 자연, 오직 도만이 조화롭고 원만하며 오래갑니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단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여 상대방이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설명과 변명은 당신이 내면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40, 50세가 되었는데도 시선이 여전히 밖을 향하고 안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내면으로 돌아갈 때만이 당신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흩어지고 조각난 인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밖에 남겨져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사방팔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모아 본래의 위치로 돌아올 때만이 당신은 온전해지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영혼이며 누구도 누구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많이 통제할수록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더 어렵습니다. 성장기에 좋은 가정 환경이 없었던 많은 아이들. 부모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단지 몇 가지 간단한 방향만 제시했지만 매우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그들의 자녀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정말 올바른 곳에 있다면 당신이 양육하는 자녀는 분명 매우 우수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갈 때만이 외부 세계는 점점 더 친근해지고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중국인은 본래 타고난 도가이며 고대 문화에는 항상 변증법적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반드시 인, 과 양, 양이 있어야 하며
음양이 균형을 이룰 때만이 도라고 불립니다. 주역에서 언급된 추론 방법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 후에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변화하며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과 술래슈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방법을 배워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개인에게 있어 그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기준은 바로 당신 자신의 느낌입니다. 편안한가, 불편한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균형점을 찾으십시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찾은 후에야 법과 술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도, 법, 술은 완전한 체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주역은 바로 우주의 자연 법칙을 포함하는 체계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추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기만 하면 당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계산만 할 줄 안다면 그것은 단지 술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자기장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정직하게 하며 감정을 진실하게 하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바로 당신이 가장 좋은 풍수지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기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약간의 사기, 액시에키만으로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영산, 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영산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영산탑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그 탑 아래에서 수행하십시오. 단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세상의 만상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고 그 도리에 따라 운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만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 현상은 단지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인생의 많은 실수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이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삼관, 산관, 즉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뒤엎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 당신은 사회로부터 졸업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후에도 마음속의 선량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수행은 성공한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는 어디나 도량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또한 댓글에 의견을 남기거나 인생은 곳곳이 도량이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곧 원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비록 나누지만 공덕은 무량합니다.